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뵙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이라서 우리가 또 연말과 연초에 거기까지 막 집회를 하다 보니까 1월 첫 주간에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목표로 삼고 이게 달려가야 할 그런 신앙생활을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좀 목표를 삼고 우리가 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항상 감사함으로 또 항상 찬송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자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방향성을 딱 제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여기 제목인데요. 여기 항상 감사함으로. 근데 그다음에 거기에 항상이 좀 빠졌어요. 근데 앞에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찬양함으로 살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찬양함으로 살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많이 읽어봤어요. 이 말씀을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찬양함으로 살아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는 그리 쉽지 않아요. 예? 거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요. 요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앞에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엄청난 부담이 돼요. 예? 그리고 부담도 되어지지만 이것을 살아내게 된다면, 이런 삶을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계속적으로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계속적으로. 예, 계속적으로 감사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찬양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서 정말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사람이 싹 바뀔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바뀔 거고 여러분들의 생활도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이고 좋은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내는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아주 필사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예배로 나와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복 받으신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불러내셔서 나오신 제사장들이시라는 겁니다. 예? 자, 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성경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5절과 6절인데요. 앞부분에는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해방시키셨다.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걸 잘 가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죄로부터 해방됐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자백하면 다 씻어주시지만 사실은 자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우리가 용서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면 마귀로부터 해방됐나요? 예? 대답을 금방 탁 자신 있게 탁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머뭇거리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로부터는 해방됐어요. 그는 마귀로부터 또 분명히 해방됐지만 마귀는 이 땅에서 지금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거든요.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똑같이 타락한 영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악한 천사들이에요. 악한 천사들은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들은 본래 몸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창조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귀신들은 아주 이 더러운 귀신은 사람의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 귀신을 아주 정말 징그럽게 미워하셨어요. 우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은 미워하고 내어 쫓아야만 합니다. 마귀는 대적하셔야만 합니다. 올 2023년도 여러분들 원수는 절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네들은 우리 신경도 안 씁니다.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이탈시키고 빗나가게 하고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계획을 깨트려 버리고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나라와, 여기 나라란 말은 왕이란 말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 주신 것은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고 그래서 제사장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왕과 같은 왕노릇하는 원수들을 멸하고 처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도록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삼아 주셨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것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예배 드릴 것이냐 안 드릴 것이냐는 누가 결정하죠?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나오기 전에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막 그냥 씨름하면서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수는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일들로 이렇게 걸려서 못 나오게 합니다. 못 나오게 하는 건데 하지만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는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지 마귀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를 선택하라. 여러분들 이 예배를 선택하는 데는 필사적이셔야 돼요. 필사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가 사람들이 나를 원해요. 저 일이 나를 요구해요. 그쪽으로 오라고 뭘 좀 하자고 친구들 만나자고 놀러 가자고 여행 좀 가자고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것을 뿌리치고 예배로 나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예배하는 드리는 자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자기 자신의 몸을 드리는 자입니다. 따라서 몸을 드린다. 더 크게 몸을 드린다. 예,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몸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다시요. 보세요. 방송을 통해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만약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귀로만 듣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 아닙니다. 텔레비전 보듯이 보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수의 이 속임수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진짜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응?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응?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여기 써져 있잖아요. 에?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는데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이 가서 구경하고 참 사람들 노래 잘하더라.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예배를 구경하고 가시는 분은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에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필사적으로 드리셔야만 합니다. 원수 마귀는 예배를 도둑질해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도둑놈이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다른 어떤 것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타협은 없다. 확실하게 타협은 없다. 여러분들 죽으면 죽었지 예배를 다른 것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보면 성전에서 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얻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필사적으로 드리셔야 되고,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시면 안 되고 내 몸을 드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드리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하죠. 우리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드리라고 하셨죠?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응? 따라 합시다. 주여, 내 몸을 예배로 제물로 드립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 나는 것을 용납하시면 안 돼요. 응? 집에 군고구마 해놓은 거, 응? 예배 마치고 나서 오후에 등산하러 가기로 했던 거, 그런 거,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만약 생각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우리가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도둑질하려고 원수가 역사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어 누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제사장들로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있답니다. 제사장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활 방식이 있는데, 그 생활 방식이 바로 항상 감사하며 항상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 뭐냐고 딱 묻는다면 뭐라고요? 항상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항상 찬양하며 사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들이 사는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죠? 예. 진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예배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성령의 충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다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흐름이 같다고. 근데 여기에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가서 일을 하면서도 흥얼흥얼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분 좋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 하죠? 노래합니다. 노래. 술 마시고 나서 그들은 2차로 갑니다. 그 2차로 가서 뭐 하죠? 노래하며 자기 기분을 냅니다. 그들은 맨정신으로는 노래를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복음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일을 하면서도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찬양이. 근데 일을 하면서 세상 노래가 나온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 노래 나오면 어떻게 해야지요? 그건 제동을 거셔야 돼요. 제동을 딱 거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부분이 맨 초반에는 잘 안 돼요. 안 되면서 계속 우리가 세상적인 노래가 자꾸 흘러나오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세상의 노래는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막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찬양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찬양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다 깨져버리고 파쇄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일찍 30분 정도 모여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거기 요 말을 해주세요.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시작. 아니, 제가 보니까 참 여자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참 예쁘게 자라는, 남자분들은 왜 그렇게 뻣뻣합니까? 에? 여기 남자분들만 해봅시다. 옆에 분들하고 또 뒤에 있는 분, 우리 저기 저 정집사님은 요 새로 여기 우리 청년하고 좀 인사하면서, 당신은 하늘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이죠. 부드럽게 잘 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땅에 속한 제사장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별하려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장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보는 자는 곧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 앞에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구 앞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 응? 하나님 앞에 있는 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가두어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할 때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제가요 어제 저녁 때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한 분하고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그분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집회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량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집회 때 자기가 그 기도 도움을 받으러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딱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순간에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강했던지 버틸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막 뒤로 막 물러나고 막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회 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량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분량이 달라요. 응? 그래서 원수는 우리를 성도들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야, 집에서 드려도 돼. 응? 속지 마세요. 속지 마. 따라합시다. 속지 마라. 네.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예배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응? 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기를 이들을 감옥에도 집어넣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희 말을 듣는 거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를 너희는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은 굉장히 강하고 담대해진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얻어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다운 사람으로, 또 나가서 원수들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가 뭡니까? 범사는 모든 경우, 모든 상황에서도 다 포함한 거예요. 그것에 뭘 하라고요? 감사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도 뭐 하자고요? 감사하라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분이 선교지를 방문을 했어요. 선교지를 방문해 가지고 선교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벼룩 아시죠? 벼룩이 나타나 가지고 몸을 이곳저곳을 다 물었어요. 그래서 벼룩이 물면 증상이 나와요, 안 나와요? 피를 빨아먹잖아요, 벼룩은.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자리에 침대보가 막 피가 묻어 있는 거야. 그 벼룩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아주 토독토독했던 거예요. 근데 딱 깨고 일어나서,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해야 될 줄을 알면서도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뭐 해야 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글을 읽었어요.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이런 몸이 이렇게 벼룩이 물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걸 알아요. 그죠?
감사하는 게 유익하다고 하는 거 알아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삶이 좋아지고 또 유익하다는 걸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의사분들한테 가서 보면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의사분들도 그런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면 유익하게 되고 사람이 긍정적이 된다는 사실을 의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에 있어도 그 병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되어진다는 걸 의사들도 알아요. 그분들도 그런 걸 배웠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생명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의 질적인 분량이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고백하게 된다면,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을 잘 믿고 섬기고 있는 황성주 의학 박사라는 분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은 있죠? 예. 그분에게 있었던, 이분은요 정말 신앙이 아주 참 좋은 분이에요. 의사이면서도 선교 사업을 많이 하시는 아주 좋은 분인데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4월 달에 그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있는 영성 훈련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훈련받기 위해서 부부가 그 작정해서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는데 날짜가 가까이 오는데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병세가 점점점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의사인 아들이 엄마를 바라볼 때 엄마가 저렇게 가면 위험하겠다는 느끼고 있는데 하와이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가야 돼요. 어머니를 돌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갈등 느껴지네. 여러분들 이거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가야 된다. 하나님이 너 가기를 원한다. 그게 그렇게 이끌리는데 현실을 보면 어머니가 위험한 거야.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한번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지혜가 딱 떠올랐어요. 그랬구나. 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 분이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유독하게 되신 거예요. 그 어머니 방에다가 아들로서 어머니 앞에 눈에 이렇게 누워서도 보실 수 있을 만큼 큰 글씨로 그 편지를 썼어요. 써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저 생각나실 때마다 이걸 한번 보세요. 그러고선 하나님이 그걸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고선 그냥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이 부부가 갔어요. 하와이로. 그 편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에게 쓴 감사의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도록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생활에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는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딱 써가지고 붙여놓고 갔어요. 에?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 그냥 써놓고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가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했는데 하와이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집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연락이 왔을까? 돌아가셨다고. 아니에요. 위독하셨다고 하시다고 오시라고. 아니었어요. 어떤 연락이 왔느냐? 어머니께서 그 편지를 보신 다음에 건강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병석에서 일어나 조금씩 걸어 다니시면서 점점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밖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이 좋아지셨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벽에다가 써 붙여 놓았는데 벽에다 써 놓은 그 글을 엄마가 보면서 이걸 읽어 내려가는데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이것이 가슴에 팍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저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감사합니다 하는 아들의 진심 어린 진정한 마음이 담긴 그 내용이, 그 느낌이 엄마의 마음에 탁 들어오면서 뭐라고 생각했냐? 아,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구나. 우리 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아파가지고 절대 죽을 수 없어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구했다니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황 박사님에 의하면 뭐라 했냐면 그때 위독해지시니까 뭐라고 엄마가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빨리 데려가시라고 기도해 주라. 그렇게 엄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진 거예요. 희박해진 거예요. 엄마가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탁 놓으신 거예요. 그걸 풀어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몸도 안 좋으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죽는다면 죽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들이 이 편지 내용을 쓰고선 아들은 없는데 엄마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있는 일들을 다 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더 해야 될 일이 남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라도 하나님, 나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힘 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건강을 되찾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사람이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전달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듣고 알고 느끼게 되어지면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한테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설교 멋지게 잘 한번 한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스테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막 이루었던 그 사람인데 설교를 딱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그를 향하여 막 던지는 이때 던졌거든요. 그 말에 그때 맞아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때에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테반 집사님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지금은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하여 진정으로 자기를 생명을 하나님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때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셔도 성경에 뻘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전달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또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찬양 앞에서 찬양하실 때 어떤 사람은 반주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한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앞에서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열심을 내서 하니까 열심히 따라한다. 그런 수준에서 그런 찬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올 한 해는 내 마음을 거기에 담아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찬양이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답니다. 자, 우리는요 성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에 들어간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여기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가 예배로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이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무게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참 잘 알지요.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배 드리는데 성공해서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나는 마음을 정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 부어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함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08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냥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남은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나이다. 여러분들 2023년도 우리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정함으로 나는 예배 반드시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고 날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마음을 다하는 찬양과 다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제사라고, 찬양 자체가 제사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자, 여기 찬송의 제사. 여기 찬송이 뭐라고요? 제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저기 25일 날 성탄절 날 그 부서별로 이게 했잖아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 심사 하면서 한 말이 제 마음에 딱 걸렸어요. 그게 뭐냐? 자기는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하냐? 전심을 다해서 드린다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찬양을 드릴 때 전심을 다하나? 따라하는 건 아닌가? 흉내내는 건 아닌가? 그걸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찬송이 제사인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인데 찬양을 드릴 때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심정으로 나는 찬양 부르기를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찬양 부를 때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찬양은 뇌성 같은 찬양, 아주 강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찬양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마음을 정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여, 나는 마음을 정했나이다. 주여, 나는 2023년도에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마음을 정했나이다. 그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